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중 한 가지가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번이 21장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에 대한 말씀이 바로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이미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3개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나머지 9지파가 다 들어왔잖아요. 3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한 도피성을 요단 서편에도 3개를 더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지금 이제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사형의 처에 젖었습니다. 처에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그 사람의 생명도 뺏어야 된다. 즉 사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냥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 생명은 굉장히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35장 31절 33절, 특별히 신명기 35장을 보면은 여기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5장 3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살인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고의로 피를 흘린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땅이 속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지금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 때에 살인 외에 그리고 참 살인 외에 다른 범죄를 우리가 고의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법정에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은 것 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 짓는 죄의 범죄, 고의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쳤다. 그런데 발각되었고 내가 잘못을 회개했고, 그렇다면은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건제가 바로 손해배상 제물입니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훔친 것 중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친척들의 화가 나서 도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친척들과 가족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예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탁 패다가 도끼날이 그 도끼 자루에서 탁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뚝 갔는가 하면은 자기 이웃 혹은 자기 친구의 머리에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 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그냥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함으로 다 기다렸다가 고의로 죽였다면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살인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 죽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 그리고 9절에도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혹은 가까운 친척, close relatives. 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영원히 팔아넘길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너무 없어서 땅을 할 수 없이 팔았습니다. 돈이 급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가까운 친척이 그 대신해서 그 땅을 사서 다시 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엘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가 가족이나 친척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법제도고 오늘같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의 처벌은 가족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고엘, 피해 보복자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피해 보복자 다 같은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을 잡아서 온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땅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피를 흘리면은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4절을 보면은 본문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는 그 죄가 우발적인지 아닌지 판명 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엽니다. 성문 앞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거래하는 것도 되지만은 재판을 여는 재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 앞에 재판석에 서서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임을 그 앞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세세히 이야기할 때에 거기 있던 장로들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라고 판명되면은 그 사람을 도피성에 들려보내서 거기에 살도록 했고, 그의 가족들, 피해 보복자는 그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 고엘, 가족들, 친척들에게 넘겨줘서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이제 막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도피성에 나가고 싶어서 막상 나갔습니다. 도피성에 나갔을 때에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서 나온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경우와 그 동기와 그 의도를 다 살펴서 그를 보호하려는 정의와 사랑이 도피성 제도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의향, 의도, intention, 그것을 굉장히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 동기, intention, 그 의도, 의향,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본질이 드러나도 그 내면의 의향, 의도, 중심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도, 의도도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도피성은 또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식으로 말하자면 속과 겉이 다른 외식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립 서비스를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속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과 겉이 진실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속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의향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이 그것을 면밀히 살핀 후에 그것은 고의성이 없다,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판명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살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죽었다면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마음의 동기와 의향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도 미워함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똑같이 형을 내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도 죽였습니다. 그럼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묻습니다. 그래서 그의 라이프 동안, 남은 라이프 동안, 삶 동안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자유롭게 됩니다. 나올 수가 있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도피성에서 나타나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피성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도피성은 요단강, 중간에 요단강이죠. 요단강 서쪽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맨 밑에 유다 지역의 헤브론, 그 다음에 중간에 에브라임 지역의 세겜, 위에 북쪽에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의 맨 위에 북쪽에 므낫세 그 지역의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의 갓 지파 지역의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맨 남쪽 지역의 루벤 지파 지역의 베셀, 이렇게 6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골고루 다 분리 이렇게 분산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안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루만이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넓게 닦아 놓으라 라고 신명기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억울한 죽음을 피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생명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sanctity of life입니다. 생명의 거룩함.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9장 6절과 민수기 35장 31절 33절은 하나님 주신 생명은 고귀함을 넘어서 신성한 것이므로 그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자는 어떠한 것으로도 속죄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 속죄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도 죄 없다 하지 않고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평생을 살아만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비로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되 정의, 하나님의 정의, 동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신성한 것인가, 그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미 박연옥 할머니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알았습니다. 1년 넘었죠. 박연옥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계속 할 수 없어서 기관 절제술, 트리키아토미, 요게 절제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가 없고 드실 수가 없어서 요게 위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음식을 공급하는 팩 튜브 두 개를 다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담당 의사와 그 간호사들이 저는 그 할머니의 메디컬 프락시잖아요. 법적인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가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아니다. 이건 라이프 퀄리티 라이프를 살 수 없다. 그런데 왜 지속하려 하느냐? 그만두어야 된다.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질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을 때는 생명을 끝내야지. 그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sanctity of life, 삶의 신성함,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오래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자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퀄리티,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기에 퀄리티 있는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아주 몸에 아주 엄청난 그 디서빌리티 가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quality of life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anctity of life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사실 우리 지금 할머니 계시는 그 라이프 케어 센터에서 그 의사와 그 간호사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할머니 지금 삶의 퀄리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뭘 좀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퀄리티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퀄리티 없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그 삶의 신성함,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그 사람은 자유롭게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신명기 35장 25절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죄도 없어집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당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희생제사 제도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살인자의 죄를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제가 말씀드린 9장 6절과 오늘 민수기 35장 31절 33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이렇게 그 벌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구절을 학자들 중에서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구절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보수주의 학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사형제도를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잘못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오늘은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30몇 년 전에 누구를 성폭행해서 감옥에 35년 동안 갇혀있는데 지금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 나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보상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막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의 완전치 않은 실수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의 존속의 근거는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 사형제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되느냐? 근데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사람을 죽인 자가 유일하게 도피성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일반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의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었다. 즉 도피성 제도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에 대한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른 것으로 강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꼭 앞에 첨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그 뜻인 히브리어 그 메시아를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 그리스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신 것임을 히브리서 10장, 1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그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속죄를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이 죽이면 도피성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또한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그 살인죄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